구절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울기는 왜 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운 장본인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달기 울었고 둘째는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달기 우는 것은 달기기 때문에 운 것인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놓고 그리고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뭐 새삼스럽게 울겠습니까?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헛될 줄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 것이든가 그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해놓고 달기 우니까 슬피 울었다. 울기는 왜 웁니까? 이것은 별로 소득이 없는 울음입니다. 운다고 해서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고 운다고 자기가 한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운다고 붙잡혔던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나마 울기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울지도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아주 뻔뻔하고 배짱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무력한 상황에서 인간의 우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울었다라고 기록되는 인물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한나가 기도하면서 울었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울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둘째로 히스기야 왕이 울었어요. 그가 이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말을 듣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니 너에게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갈이 울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집에서 쫓아낸 다음에 마실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갈이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도다 하고 방성대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물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이 울음도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를 담은 시라고 하는데 그는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낳지 않고 결국은 죽었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밧세바가 다음에 낳은 아기가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의 회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의 딸 다말이 울었어요. 그가 암논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가 슬피 울며 집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다말의 눈물은 정말로 슬퍼서 운 것입니다. 암논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압살롬이 암논을 복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말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그는 일평생 처량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경우에는 정말로 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베드로의 눈물은 이게 슬퍼서 우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처량해서 우는 것인지 후회가 돼서 우는 것인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눈물은 정말 못난 종류의 울음입니다. 이건 대책이 없는 눈물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눈물이 그가 변화하리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를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됐다는 말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물은 내가 변화하리라 라는 어떤 다짐을 보여주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회개의 눈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회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믿음은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믿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회개를 하고 누구에게 회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 다시 세움을 받지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 새벽에 달기 울 때마다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울었다더라.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지요. 그건 진정한 회개예요. 하지만 본문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송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던 어떤 죄를 저질렀다든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까지 하신 상황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섭섭해 하실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실망을 한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많이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해 하신다거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현저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섭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고까지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예수님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베드로에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회복된 후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배신에 대하여 놀라셨다든가 상처를 입으셨다든가 충격을 받으셨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지자든 추종자든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을 고백을 하더라도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변절이나 배신에 대하여 놀라시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신 경우는 많이 있지요. 사람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또 완악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민망해하시고, 심지어 분을 품으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를 기대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참 섭섭하다라든가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울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감사해야 되고 또 안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자기가 실패하고 실족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던 그런 실패를 자기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실패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섭리하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은 안도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비록 실패는 실패지만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실패고, 그리고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까?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대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예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선이라는 얘기.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3번 부인한 것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어놓으신 그 한계선 안에서 베드로의 실패된 실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이제는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앞으로는 나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히 최악은 지나갔다. 최악의 시험은 지나갔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회복하시겠구나.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을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울기는 왜 웁니까? 왜 웁니까? 차라리 안심을 해야죠.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때는 정말로 울어야 됩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실족을 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때는 정말로 울어야 됩니다. 정말로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끝이 아니라면 그건 별개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울음, 베드로가 울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남들은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남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해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비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했다는 사실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게 내 결단이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한계가 있구나. 란 인간적으로 나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자신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타협한다는 사실. 자신도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말미암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비자, 여기서 비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인데 무슨 대제사장이 와서 베드로를 신문을 했다든가 무슨 종교 시판에 그를 증인으로 회부를 했다든가 이래서 정말로 그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모닥불을 쬐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도 그 당이야, 저 사람도 그 패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아니라고 부인을 할 정도라는 것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나라는 어떤 베드로라는 인간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차라리 저 비자보다도 나는 더 용기가 없구나. 이렇게 내가 참 부끄러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장차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무슨 결단력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리라라고 결단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울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몰랐구나. 예수님이 나를 아셨는데
나는 나를 몰랐구나. 예수님이 오르셨구나. 내가 언제 다시 예수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시 바칠 날이 올까? 아마 이런 마음에서 그는 울었다고 생각이 되고, 베드로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울음은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